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편 전반기 영성에서는 늘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마르타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그 회당에서 이제는 그 집에서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복음 안에서도 한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그 집안에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일을 먼저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심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잔치,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의 식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대로 그 식탁의 자리는 가르침의 자리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맞닿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회당에서 이제 집으로 하면 우리 각자 내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내면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동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회당에 장막에 이제 거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런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 우리 인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금 변모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그분의 성육신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당신의 기쁨, 설렘 가득한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죠. 생은 축제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묵시록 3장에 들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교훈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오고 비로소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이 가슴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본래 면목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대, 우리의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식탁은 의미 있는 식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식탁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초대는 누구만 응할 수 있느냐면은 죄인들이어야지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지를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식탁은 언제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의로운 율법학자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죄인, 세리들, 이방인들이 늘 들끓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못마땅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보고도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트집을 잡곤 하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자리에서 한층 더 낮아지셔서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려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는 한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직면해야 되는 것, 마주해야 되는 분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신앙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나 시몬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 비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잃어버렸던 본래의 면목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때문에 이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죠. 죄인만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이들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는 흔히 어른아이라는 표현도 있죠. 내면에 치료받지 못하고 내면에 돌봄받지 못하고 성장과정,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의해서 외면했고 거절했던 그런 불구자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 내면에 상처 입은, 버림받은, 외면당한 그런 나를 초대해 주는 것, 다시 소환하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자리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절대자 하느님 앞에 서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외면해 버려요. 내 안에 어린 여정들, 삶의 여정에 상처받은 나, 외면당했던 나, 버림받았던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불쑥 이 아이가 튀어나와서 어른이지만 아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고 떼쓰고 이런 내 안에 상처받은 절름발이 불구자인 나를 불러내서 함께 말씀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해야만 됩니다.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야훼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을 성찰하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기회들을 자주 가져야만 됩니다. 사실은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추했던, 그 아팠던 기억들을 망각의 세계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다시 소환한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발현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결핍들, 이러한 우리의 상처들이 먼저 치료받아야 되죠. 그 결핍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나의 귀염둥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그지었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못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셨고 이끌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고 업고 그 길을 건너 오셨거든요.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너의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면의 불구자들을,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들을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고 무엇 하고 있었는지 주님께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내가 치유되게 되고 그래서 존재감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존재감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만 우리가 낮아짐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만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이 갈망이, 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위선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교만의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몰라서 이 길을 못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만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그분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든 사람만이 겸손의 길, 온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그리고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거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 내 뜻을 꺾어내리는 것, 내 고집을 꺾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온유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마주하는, 적어도 신앙인은 사람들과 마주보고 사람들하고 상대적 비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과 마주보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나 없음의 길,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맨 끝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만과 교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절대자 하느님 앞에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난 누구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사람, 낮아짐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를 설렘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